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또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야 이미 예정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뭐 새로운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지만 솔로몬이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것은 마음의 결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심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건축이 시작되도록 진행되도록 명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일을 계획하지요.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지 언제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한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어떤 신앙 안에서 나름의 결단 또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 속에서 실행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천해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삶의 각오와 결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획성 있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그 상태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제 뭐 다윗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제 물려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1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봉사나 헌신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어떤 권유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누군가의 당부나 혹은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지, 사람이 이것 좀 해, 일손이 너무 부족해, 봉사할 사람이 없어, 와서 좀 도와, 그러니 그 사람 말 듣고 가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2절에 보면 건축에 참여할 역군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짐꾼이 7만 명이요, 채석군이 8만 명이요, 감독자만 3,600명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이들은 모두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벌목하거나 또 채석장에 가서 돌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른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방 사람들이 나서서 이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역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9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리와 감독과 지휘관의 역할들을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이거나 몰아내거나 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 이스라엘 경내의 삶으로 이들을 이렇게 그 노예로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힘겹고 이런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하부터 계속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다. 너희 나라에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안에 어떤 큰 건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건축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잖아요.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또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가 없으면 그 재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건축에 어떤 능숙한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나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불러 모았지만 거기에서는 탁월한 어떤 그런 기술자가
부족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두로라는 곳은 두로 사람들 중에는 당대의 최고의 장인들 또 목재 기술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인들, 기술자들이 있는 나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좀 기술자를 보내달라라고 두로 왕 우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사람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을 맡겼다라는 것, 앞서도 역군을 이방 사람들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여서 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성전 건축에 참여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참여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후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제 편지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두로 왕 후람에게 전해져서 이제 그 후람 왕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로 왕이 섬기는 신, 그 나라의 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는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후람에게 기술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 후람이 보기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람이 믿는, 자신이 믿는 우상은 그러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아무리 이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성전은 매우 큰 성전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전이 지어진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들 어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이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세련됐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상봉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 모든 시설들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전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에서 온 기술자들에게 맨 마지막 10절에 가보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와서 일할 때에 이것이 강제 노역이 아니라 어떤 정당한 품삯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가보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로 갚아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미에서처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주하나님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위에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헛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또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또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테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께 드려진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깊이 곱씹어서 묵상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동안에 내게 어떤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여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성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솔로몬이 이제